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믿음의 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23절에서 29절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가야지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수술, 칼,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다 찔러 쪼개어서 치유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진짜 성경이요 보물섬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말씀에 나와 있는 성구를 찾아보다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잠언서 1장 33절 아닙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리라. 예. 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 예수 생명.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성경 66권 이걸 보고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요 전달될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보고 레마의 말씀.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의 길이 목사님이 구원의 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우의 구원의 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권우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우가 있는 영산중학교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창초등학교 복음화 했잖아요. 영산중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의 구원의 길 될 때. 여러분 강단 말씀이요 모두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강단 말씀 될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강단을 듣는 거 좀 믿어버렸어. 그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육의 말씀. 여러분 양육하고요, 결국은 말씀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문을 쓰게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 되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사역자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가서 콩나물에 물 뿌리듯이 물 주고 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다. 나는 듣도록 말할 것이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 콩나물 파는 시장은요, 콩나물 돌모도 요만했습니다. 나 오늘 콩나물 파는 거 보고 막 속으로 웃었습니다. 요만한 통에다가 콩나물을 이게 심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소가족이고 작게 먹으니까 콩나물 파는 것도요, 작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 부어가지고 파는가 봐요, 이렇게요. 전에는 우리 어릴 때요, 이만한 데다가 콩 뿌려갖고 뽑았거든요. 요즘 그냥 그 통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콩나물 안 사봐가지고 오늘 내가 창녕장날 우리 강윤태 권사님 계시는지 한번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쭉 살펴봤는데, 어이? 콩나물을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파는구나.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데다가요, 요만한 데다가 물 부어가지고 콩나물 키워놨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물 부으면요, 물 쏙 내려갑니다. 그쵸? 여러분 말씀 받고 아멘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아멘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콩이 나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뽑아보니까요, 쑥 자라있어. 여러분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나의 양육의 말씀, 나의 전체의 말씀. 사실 이거는 목회자가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금 찬양 안 들었습니까?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작년에 여름 승리학교 때 나 교육국장님을 유혹했어요. 이번에 올라가서 여름 승리학교 강습회 가자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뭐 바숙대, 작년 노담이 그죠, 안테나 막.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잘 편집해가지고 또 우리 서사회 목사님이 그죠, 우리 눈높이 맞추어서 또 전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눈높이 맞추어서 잘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예. 오늘 갑자기요, 배종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영어로 구원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해보소. 나 못 따라했습니다. 저 영어로요, 사무구원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예. 이제 하는 말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해가 잘 안 굴러가서 고민하고, 지금부터 굴리면 아주 잘 굴을 거라면서. 나니까 알아듣지, 그쵸? 여러분 앉혀놓고 자 3분 권행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로. 그것도 결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 한번 몸부림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지면 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 왜냐,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오늘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잖아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왕자의 자리,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모세의 일생 아시죠?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모세의 일생. 모세의 일생은 크게 3등분입니다. 120세 때 죽었는데 40, 40, 40으로 나눠져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닙니다. 아니 왕자도 아닌데 어떻게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레위 여자하고 레위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알을 땄는데, 그때 당시의 법이 알을 낳았을 때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주라,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숨기고 있다가요. 더 이상 아이 응애 오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 발라가지고 아이를 딱 이렇게 놓고 뚜껑 덮고 날 강변에 살 띄운 겁니다. 그 요괴배스 노래 나는 영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요, 이 지나가는데 악어도 하고 있답니까? 고래는 아니다. 큰 물고기도 하는데 그게 안 뒤집어지고 있답니까, 그죠? 싹싹 피해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더위 피해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바로 공주가 놀고 있는 그쪽으로 탁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야? 가져와봐. 뚜껑 딱 여니까요, 아가 빨가벗고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니까 히브리 아이네. 그러면요, 잘됐다. 너 죽어. 확 하면 죽을 건데. 맞잖아요. 히브리 아이의 아들은 죽이라 했으니까 공주가 간단합니다. 그죠? 요 딱 갈대상에서 푹 내리비면 꼬르륵 탁 죽을 거 아닙니까? 술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불쌍하네. 내가 거둬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졸지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입양대학을 들었단 말이에요. 입양. 대한민국 옛날에 얼마나 많이 입양돼서 미국 갔습니까? 졸지에.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왜요?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그래서 그 왕궁에서 뭐 했냐?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요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왕궁에서 모세가 애굽 나라의 모든 말과 일에 능했다. 지금 전의 성경에는요, 문무. 문무 뭔지 압니까? 문은 글입니다. 그죠? 문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글도 잘 적었고 무술도 잘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세상 지식, 세상의 규모를 다 갖춘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그 중에 이제 신교와 구교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처참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프랑스 황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중에 신교하고 구교하고 화합을 하려고 결혼식을 하는 날, 오히려 더 피해 피해 결혼식 때 피해 결혼식. 결혼식하고 다음 날 답니까? 구교가 신교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몇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구교에서 내놓은 공주 이름 뭐냐? 이름이 마고란 공주. 신교에서 왕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교 구교 결혼하니까 우리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죠, 그게. 근데 그 마고가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던데요. 어제 프랑스 사람들 게스트 앉아가지고 저 마고가 이제 황실 교육을 받았는데 스페인어, 영어, 무슨 프랑스어, 언어를 몇 개를 쫙 다 깬답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왕실 교육. 우리 모세가요, 왕실 교육 받았습니다. 왕실 안에 헤스페레오라는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연마했어요. 랩런트들은 이 시간표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문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자기는 히브리인 줄 알잖아요. 나가보니까 애국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지 말라 했더니 너도 히브리인이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고통을 주니까 모세가 진짜 문무가 뛰어났는가 봐. 한 대 집 앞인데 죽을 뻔했어. 한 대 집 앞인데요, 애국 사람이 죽을 뻔했다니까. 그 군사가. 아무리 황실의 왕자라도요, 모세는 히브리인인 줄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명 수배령 내렸습니다. 어디 히브리인이 애굽의 군사를 죽여? 졸지에요, 왕궁생활 청산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막 정신없이 달려간 그 현장이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여기서요 또 40년 보낸 겁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때는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웬 여자들이 가축에 물을 주는데 남자들이 못 먹게 하니까 모세가 도와줬단 말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모세를 데리고, 아빠,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가축에 물 먹는데 도와줬어. 물어보니까 이렇거든요. 장계 가야지.
내 딸하고 시집 장가가라 해가지고 10보라 내주가 있다면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결혼을 했는데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대릴사이 알죠? 네, 대릴사이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이 80대까지.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지금 나이 80이면 인생 종치습니다. 땡땡. 나이 80대 뭐 하고 있다고요? 양치기 하고 있어요. 다윗은 10대 20대 때 쳤지. 양치기를 그때 쳐야지, 그죠? 80대가 양을 치고 있어.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이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로서 아들 둘을, 이 사도행전 7장 29절 보니까요, 아들 둘을 미디안 광야에서 낳았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기죠. 이걸 보고 이제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시간.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요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자꾸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 죽이잖아. 좀 바라봐. 누구요? 나 좀 바라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40년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시간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80세 왔습니다.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뜰기나무, 가시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불이 안 꺼져. 그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요, 그 뜰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부름받은 겁니다. 모세야 네 선 자리에서 신발을 벗거라. 신발을 벗단 말이 뭔지 압니까? 신발. 노예는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을까요? 그때 당시 노예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너 그동안 신고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 노예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그런 의미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모세가 왜 불렀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저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해라. 모세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왜 안 한답니까?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고요? 80. 내가 누구간데 88배 때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그죠? 가슴에 넣었다가 빼봐라니까 손이 주됩니까? 문둥 빼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다시 빼보니까 또 다시 손이 성해졌습니다.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봐라. 자, 여기서 렘넌트들 맞춰보세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어.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 좀 더, 엄마가 알게 한 거야? 성경 읽고 아는 거야? 엄마가 알게 한 거야, 그래. 지팡이가 뱀이 됐어. 독사가 내가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잡아야 될까, 그죠? 그 지팡이를 머리를 잡아랍니다. 잡았더니 또 뭐가 됩니까? 또 지팡이 돼버려요. 이거면 마술도 아니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멱살 잡습니다. 멱살 잡고 갈래 안 갈래? 갈게. 그래가지고요, 그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모세가 잊어버린 게 있거든. 피언약. 십보라가 자기 아이 그 할례를 해서 던지면서 모세는 내 피남편입니다 할 때요, 천사가 손 놨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일을 하러 가는데 피언약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이제 그 사건을 허락하셨죠. 한마디로 내가 너와 만나고요 함께 할 것이다. 예. 이제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보세요. 하나님이 딱 세상적으로 준비되고 세상 지식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지금 왕궁입니까? 미디안입니까? 쓰임받는 이 시간표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강연 나올 때 사실 모세는 고생을 많이 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장례식 목회했습니다. 장례식 목회 뭔지 알죠? 그죠? 우리 교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김충만 전도연이 아빠 큰 교회는 매주 장례식이다. 매주 장례식. 맞잖아요. 그죠? 사돈의 팔촌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하면 늘 모세가 장례식 쫓아다니다 끝나. 모세는요 딱 가데스 바네아 입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못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가 됩니까? 40년을 광야길 뺑뺑 돌리면서 못 들어간다고 말한 20세 이상 어른들을 한 명씩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죽이버리면 놀라니까 다 땅에 파묻는 장례비 들이다가요 본인도 느브산에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잖아요. 이제 출애굽에 큰 심부름 했지만 사실 가나안 정복은 못 누렸어요. 왜냐 워낙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이 노예 체질에서 안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모세가 누굴 위해 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 왜냐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유월절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걸 시대적으로 남기고 왔습니다.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영화로 만들어져 10개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적었습니까? 이거 읽어보고 따라해보세요. 모세오경. 네.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적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창세기를 누가 적었다고요? 모세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알았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인간이 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말씀이 없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왜 저주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거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죄죠. 원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록했다니까요. 모세가요 네피림을 기록했습니다. 네피림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전부 다 접신돼 가지고 귀신에게 완전 붙잡혀 있구나.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게 바벨탑입니다. 가짜 성공. 돈 많이 벌어야지.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20대, 특별히 20대가 많습니다. 건전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코인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 그 세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 맛을 조금 보면 절대 일 못해. 뭐 코인, 주식, 무슨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휴대폰 가지고요 맨날 넣었다 뺐다 그거 그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하냐 내보고요. 내가 말씀 운동 했잖아요. 이거 좀 하면 그냥 한 주간 용돈 정도 번나요. 한 주간 용돈 얼마? 100만 원. 다이 한 주간 용돈 얼마?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맛을 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요 이제 종잣돈 가지고 요 투자
그리고 그냥 순발력이 뛰어나야 된다네요. 잠도 못 잔대요. 밤새도록 그 돈 넣었다 뺐다 한다고. 나 잘 모르니까. 근데 코인하고 주식하고, 주식은 좀 다르고요. 또 다른 걸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20대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전하게 우리 동훈이하고 대성이가 일하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방 안에 거지다고 있다니까 이게요. 그럼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되면 대한민국에 성공 안 될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몇 프로가 돈을 벌고 끝까지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했다 한들 가짜 성공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는지, 언약을 잊어버리고 노예된 이스라엘,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완전 지금 영적으로 보면 바로 왕의 노예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의 모습,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의 모습, 원죄 가운데 재앙 저주,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뭡니까? 굿. 수준 높은 사람들은 3단체 들어가서 접신하고, 수준 낮은 사람은 저 803 밑에 가가지고요, 굿당에 가서 굿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내려와서 대나무 꽂고, 또 사람들 거기 가서 인생을 물어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 성공이라. 언약 잊어버리면, 언약 있었는데 언약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됐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걸 모세가 다 적었다니까요. 왜 인간이 실패하고 있느냐? 오늘 실패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적었다고요? 모세가 적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피 흘림으로 가죽옷, 우리의 허물과 모든 수치를 가리워 줄 것이다. 복음은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요. 내 백성이 지금 왜 노예됐냐? 언약 잊어버렸다. 요셉 이후로 지금 다 피언약 잊어버렸다. 지금은 이걸 제사라 되어 있죠. 전에는 성경에는 희생.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을 드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라. 피제사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진짜 6월절 피 바른 집만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와 처새끼가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드라마입니까?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피언약 설명하려고요, 수많은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 집안에 있는 첫 짐승들이 다 죽었어. 얼마나 복음이 중요했으면. 그래서 이걸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 보세요. 뭐라 표현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양의 피 받아가지고요, 좀 게으른 사람은 손가락 묻혀가지고 딱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부지런한 사람 분도가지고 막 바르면 돼 그냥. 문제는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여러분, 믿음 큰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 조그만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지. 구원은 똑같습니다. 피 한 방울씩만 턱 발라도 됩니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예. 이게 6월절 이 언약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다 소개한 겁니다. 그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허감 혼동 공허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원죄 문제 해결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나는요 무당집을 한 100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그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때 무당사에 가셨던 윤성주 목사님이 마산신학원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유를 부르는 거, 공유를 부르더니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주더니 다 조사했는. 처음에 한두 집 들어갈 때 좀 떨리지요. 한 5집 이상 들어가면 하나도 안 떨립니다. 왜냐합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 무당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잘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픈 거예요. 나중에 사주팔자 물어보니까 내가 신을 받아야 할 팔자라. 나 안 받을 거야. 남편 사업을 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자기 몸을 건드는 거예요. 세 번째 되면 다 손듭니다. 누구 건들까요? 이 귀신이. 자식을 건네. 그럼 다 손들고,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받아갖고, 뭡니까? 대나무 꽂아놓고 집 보살하고 있더라니까 보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 똑같네.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하려는 일을 하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100군데 갔다가요, 주일날 다 와보니까 교회 한에 있는 집사님들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신기하냐? 저 김진우는 어떻게 보살이 안 되고 집사가 됐을까? 권사가 됐을까? 딱 진짜 그래 보인다니까요. 야, 진짜 은혜다. 저 나이에 뭣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구돼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 강민수 사모님 사는 동네가 교방동이거든요. 교방동. 정현입니다. 완전 뭡니까? 좌우로 골목 좌우로 전부 다 대나무였어요. 이렇게. 그 자꾸 전도자들 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입니까? 세월이 지나 싹 다 무너뜨리고요. 거기 교방동에 자이 아파트 단지 들어왔어요. 자이 아파트 단지 가보니까 그 대나무집 없더라 보니까요. 그 대나무집 들어보니까 전부 창원 명서동으로 다 갔대. 창원 명서동 가보세요. 전부 대나무집입니다. 이렇게. 대나무 그 무당은요 아파트보다 주택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굿하고 귀신 영접해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도 속고 있는 보살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다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좀 내려놨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갔답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왕자예요. 그죠? 왕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근심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 사는 시녀들이 착착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았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정인들이지 않습니까? 정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돌아다녔다. 신발 신고 돌아다녔다.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남이 너를 띠띠고 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로마 군병에게. 똑같이 십자가 사형성으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딱 매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못 박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거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 그 다 아프지만요. 이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안 된다. 거꾸로 이렇게 달려 죽는 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돌잖아요. 난 물구나무 서기도 잘 못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위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그 재판장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한 명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죠.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많은 임금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불렀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들, 무디,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빌레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엑스포 74 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슨 트로트맨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브리치 전도를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내비게이터 창시자입니다. 도슨 트로트맨. 우리나라는요, 김익두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양호 목사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내 이름 올라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낙 누리다가 잠깐 누릴 세상낙 이게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저는요, 딱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RTS 아십니까? RTS Remnant Theology S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우리 시험이 심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세미너리. 우리 우진이가 다 은혜 받는 거야. 지금 우진이 전공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엄마, 나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대학원은 RTS로 갈 거야. 할 때 김진희 고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미친다. 이제 사회가 직장에서 돈 벌어와야지. 우리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경리학 졸업하고요. 이제 졸업반 딱 됐을 때 2학기 때 어머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어머니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원? 고신대학원. 진짜 딱 벽을 쳐다보더라니까. 그러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부터 하면 내가 니만 공부 끝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 대학원, 그 신학대학원. 그러면 울던 어머님이 지금 제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건 전도자 밑에는요, 생명건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강영 장로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강영 장로님처럼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바쁜 사람 있습니까? 사업 4개 24시간 따라다니는 끔딱지 한 명 있어요. 또 이렇게 엄마 밥. 근데 이번에 왜 이번 주에 그 낭낭한 목소리로 녹취록 안 올리냐니까, 아이고 주일날 저녁에 효정이가 내 옆에서 떨어질 생각 안 해가지고 집중하고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데려다니면서 좀 신학 데려다니고 있다면 그건 데려오고 있답니까? 그 삶보다는 우리 임장로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예의롭고
신학교 따라서 알겠습니까?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지금 살 데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RTS 들어가세요. 근데 한이 생기더라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생각해 그 복음 못 전한다는 겁니까? 못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훈련시킨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지금 목사 사모된 사람 많거든요. 우리 창녀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또 여러분 그걸요 어렵게 생각하고 안 되고 또 너무 고상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박민숙 권사님 정인아입니까? 저 갈보리 교회 아줌마 3명 신학교 다닙니다. 똑같이 갈보교회 신앙생활도 그 분들은요 지금 RTS 다니면서 전도사 됐다니까요.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뭐라냐니까 목사가 무슨 현장을 가냐면서 전사님이 딱 붙여 전사님이 훈련시키가 되었다니까 현장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주의 아닙니까? 무슨 목사가 현장 다니냐고. 목사는 강단이 현장이고 여자 전사 많이 키워가지고 현장 뛰라. 똑같이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오순자 군사님 이런 나이입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짐 싸가지고 RTS 다니는데 여러분 짐 싸가지고 전부 다 도시락 싸고 다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된 거냐를 맛을 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아들도 뭐 기대했는데 아빠 저는 직장에 취업할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이라 자식아. 돈 많이 벌이라. 저는 은혜 받으니까 이 길이 제일 귀하게 보이던데. 복음을 위한 삶. 그 때문에 내가 돈이 문제됩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첫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이었다고. 결혼했는데 60만 원 주더라고. 예.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니까 모든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나는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데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돈을 위해 살아가느냐, 성공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기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며 가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멘. 우리 김은근 예수 그렇습니다. 왜냐 저는 남편도 없어. 그죠? 대부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 오늘 답 놓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근접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말씀 아니죠.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적었다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광야길 걸어가더라도 복음을 알리는 일을 위해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앞으로 살아갈 거냐? 난 누구를 위해 살아갈 거냐? 그럼 다 버리라 이 말 아닙니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저 보세요. 제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니까 우리 가족 다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머님 아버님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어머님 아버님 버린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살고자 했다. 그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리면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제게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후대들, 때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짜 이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하는 제자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세상 낙을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원하건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후대들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특별히 후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나의 말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